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 겉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율법이 내 육신에 없다. 내 육신은 율법 밖에 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도 나오지 않는다. 선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거듭난 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행하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법을 따른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의의 병기로 싸워야 한다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미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선한 율법을 깨닫고 보니 우리 육신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죄를 행하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거듭난 속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겉사람도 결국 나 자신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5절의 육신과 대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가려는 법으로 죄 속으로 나를 끌고 가서 사망으로 데려가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려는 법입니다. 거듭나기 전 가졌던 육의 마음,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법으로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 자신이 깨닫고 보니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하는 지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고자 하는 바울을 육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죄 속으로 끌고 간다고 한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는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어 고통을 느낀 바울의 통탄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고통으로 괴롭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바울을 건져 구원해 주나 라고 바울이 자문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거듭나게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 난 거듭난 자로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약속을 받은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전에 받은 약속입니다. 창세전에 약속받은 택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창세전에 맺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더 죄인도 없고 덜 죄인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무게는 어제까지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의 양이 모두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회개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2000년 전에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형교회를 통해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예배당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젖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먹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며 천국 백성이라는 기쁨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고 주일마다 반복된 신앙생활을 통해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숙된 교인은 교회에 나오지 마라 해도 현 생활의 활력이 되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인 유형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증을 유형교회를 통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 부귀 영화가 다 부질없고 교회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인이 정말 성숙한 교인일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교회 간판을 통해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예배당은 은혜를 깨닫는 장소이지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자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 계시 완성으로 감춰진 비밀을 다 풀어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 거듭나기 전 먼저 태어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면 먼저 율법 구성에 관하여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공로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율법을 국가법, 종교법, 도덕법으로 나누면서 국가법과 종교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나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학자들이 중세 카톨릭에서 내세우는 율법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법, 종교법은 그리스도 사역으로 폐하여졌고 도덕법, 즉 십계명만은 지켜야 된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십계명을 꼭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율법의 구성은 모법인 십계명과 율례, 규례, 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법인 십계명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는 정죄의 법으로서 율례를 정해주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사제의 기능으로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법도란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 즉 율례, 규례, 법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7장까지 율례, 즉 정죄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 묘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하였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하신 것은 누구라도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규례, 즉 사제의 기능을 나타내시는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문둥병을 고치시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문둥병이란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고 중풍병이란 머리의 지령을 받지 못하고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제의 기능을 드러내는 순서입니다. 맨 먼저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은 몸이 썩는 병, 다시 말해 정죄의 기능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문둥병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문둥병을 고치신 이유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모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문둥병 고침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의 지령을 받지 못하는 신체의 절반이 마비된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는 병처럼 우리가 문둥병 고침을 받았어도 몸의 절반은 머리의 지령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거듭난 속사람과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겉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복음의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복음의 그림자요 일부분입니다. 8장에서는 완성된 율법, 즉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